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미사의 지향은 박정엽 프란치스카 씨가 박홍수와 이순자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빌면서 박은주 미카엘라 씨가 사순 시기를 보내며 이응석 미카엘 가족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기도하기를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김주영 안나 씨가 김태성 가브리엘 차현하의 가정에 아기를 주십시오라고 청하면서 미사를 청합니다. 권영부 바오로 씨가 순례를 함께 하신 분들이 가정에 주님의 은총에 충만하기를 빌면서 손라파엘 씨가 손복순 세실리아와 손순옥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최향남 아가다 씨가 구병진 베드로 신부님의 건강을 빌면서 윤경숙 테클라 씨가 대녀 크리스티나와 그라타를 위해서 생미사를 봉헌합니다. 민병권 안드레아 씨가 송양섭 엘리사벳의 영원한 안식을 빌면서 연미사를, 유병길 니콜라오 씨가 돌아가신 김창문 요셉 신부님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hun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죄를 주옵소서. 홀로 걸어가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동정 마리아의 모태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구세주의 신비를 찬양하고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지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당신 정의를 제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고 당신 진리와 구원을 이야기하며 자애와 진실을 큰 모임에서 숨기지 않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지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현대인인가? 독일의 신학자 찡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현대인을 진단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식수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는 기진하여 쓰러졌고 마침내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 그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고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정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또 다시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사막의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들어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도 이상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 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 정말 그럴듯한 비유라 생각됩니다.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 늘 행복을 곁에 두고도 다른 것을 헤매며 찾아 나서다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현대인. 결국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구 파괴의 길을 뻗어시 걷는 우매한 현대인. 벌어놓은 재산은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현대인. 시간을 내어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앉아서 온갖 계산에 머리 싸매가며 끝내는 찾아온 소중한 여행의 기회도 없애버리는 중병에 걸린 현대인. 끝없이 으르렁거리며 저 잘났다고 뻐기며 평화를 살지 못하는 불쌍한 현대인. 오늘 옛 순수의 감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를 찾아볼까요? 행복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의 오아시스가 지천인데 우리는 여전히 물 하고 외치며 있는 건 아닌지요. 옛날에는 살레시오 프란치스코라고 했는데 지금은 프란치스코 드 살이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만일 내가 죽어서 하느님한테 심판을 받겠느냐, 어머니한테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하느님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은 이 성경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 자주 묵상하셨다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께서는 나는 죽어서 하느님한테 심판을 받겠느냐, 어머니한테 심판을 받겠느냐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하느님에게 심판을 받겠다 말했답니다. 오늘 좋은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제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여자와 어머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자는 젊어서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 냅니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못 해내는 일도 어머니는 능히 해내십니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자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성모님 주일에 우리 모두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성모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모님처럼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다 하신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집 어승에 가시어서 하늘의 제국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로부터 사니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평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오늘 성모님의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 청합시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점에 참여 과정에 포도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성자의 강성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이 축제로 그 신비를 경축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